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로 28절인데요. 다 이게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한 저를 갖다가 좀 들어가서 상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5장의 14절부터 쭉 내려오면 이제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신약에서 읽은 것 같은데 또 구약에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이제 사도들이나 이제 아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바울 사도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신약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 잠언 25장 21절 이하 22절까지 이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바울이 성경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또 인용하여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살펴볼 생각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완전이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성경적인 완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성경에 그게 나타나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당신 완전하냐 그러면 저는 성령 안에서 완전하냐 이렇게 말은 못 하겠지만은 저는 아직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해야 되겠지만은 온전하심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또 이제 성경의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명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노아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 봐 완전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는 그 하나님처럼 이제 지존자가 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완전하다, 바울이 완전하다, 우리 완전한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비키고 이제 새 땅과 새 하늘은 제가 창조하겠습니다. 제가 완전해졌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모습을 닮아 있고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죄를 끊어내는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윗도 시편에서 밤새 주께서 저를 감찰하셨으나 어떤 것도 흠도 찾지 못하셨다고 말을 하지만은 또 그 이후에 또 그 시점을 정확히 구분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또 나이가 들어서도 큰 중대한 범죄를 또 2개나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고 바울도 스스로를 우리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3절을 펴두시고 전후 문맥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온전하라는 것은 너희가 창조주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너희에게 맡긴다. 내 능력에 너희 능력으로 한번 창조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특히 여기 그 전후 문맥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이 원수겠죠. 원수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도를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구약 말씀인데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람이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일 때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라는 것은 특히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가까이 다다랐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슬플 때가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뭐 여기 세리도 그와 같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잘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들어올 때도 이제 좀 갑작스러워서 이제 뭐 부모님이 많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안 좋은 표현도 많이 하시고 뭐 박해랑 박해와 같은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셨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뭔가 이게 안에서 차오르는 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분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성경에서 파내고 싶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니까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야. 난 세리만 못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파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도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이 말씀을 좀 이제 성경에서 파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명문구절로 있는 것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 힘들어도 저기 야곱과 같이 뼈를 위골시켜서라도 하나님께 맞춰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과도하게 정말 이제 특별 수업 받은 자들은 뭐 인류의 뭐 2세대 한두 명은 이렇게까지 해봐라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이것이 지향점이고 목표점이고 이것이 기준이고 나를 점검하는 토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멀었구나. 더 기도하고 물론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도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내 마음에 불온한 것들 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다 태워주시고 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신 예수님도 항상 십자가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얼마나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많은 특히 이런 목적을 생각할 때 목적성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는 힘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드물지만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은 성경에 이제 기록되는 바울도 이제 핍박을 많이 받는데 사도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들리지 않고 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거에 대해 가지고 남들한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몰라봅니다. 몰라볼 뿐이지 드물게 우리 안에는 이런 기도의 성과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죄인이었으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강가에서 물고기 일렬로 사열 종대 떠올라 가라앉아 떠올라 가라앉아 봤어? 까불어? 이랬으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척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너희가 영접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래도 적그리스도를 아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깨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언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것이 죄성이구나 해서 분리해서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끌립니다. 좀 카리스마적이고 재해를 가진 사람들한테 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가스라이팅 어떤 램프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영화에서 그걸 자꾸 세뇌시키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가 참 이제 좀 요즘 들어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나 지도자들 그리고 먼저 된 분들 멘토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듣는 것이 옳겠지만은 가하겠지만은 우리가 너희는 형제고 스승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훈련이 되어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일정 이상 궤도에 들어가면 우린 다만 다 형제일 뿐이지 따로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가끔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류도 있고 민감하지 못한 어떤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도움을 받고 서로 문의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서로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뿐이지 우리에게는 진정한 스승은 이제 성령님 한 분뿐이신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제 그런 목적성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고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하지 못한 존재이고 악의 뿌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고 선한 뿌리에 선한 하나님의 선한 동기,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우리 안에 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동기 그 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기도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갖다가 간구하고 또 확증을 해야 되지만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말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제 온전함으로 나가는 데 어떤 장애가 되는 우리가 가려내야 될 어떤 분야입니다. 항상 말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다짐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이제 말이 뒷담화를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저분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 내가 직접 목사님들 친하면은 뭐 세미나에 이제 네이버들 계시잖아요. 같은 이웃 목사님들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목사님 살 좀 빼셔야 되겠어요. 직접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내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 남들 앞에서 그 제3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한창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저분 앞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여기 있지 않는 그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웃는 것도 좋고 뭐 유익한 게 많지만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건 어쩔 수 없고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라도 이제 그만하고 줄여 나가고 아예 이제 실수를 안 하는 데까지 나가려고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또 말씀이 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줬는데 어떤 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확증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 분량이 되는 사람인데 다르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뭐 내 것을 주장하고 다투거나 하지 말고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알려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일인지 분별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으로서 체화된 게 바울이 우리 온전하게 이룬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말을 했고 또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주변에 있던 뭐 사도들이나 어떤 복음 전하는 자들 몇몇 중에서 뭐 빌립 집사님일 수도 있고요. 뭐 저기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몇몇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제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 명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 여러 명이 나오는데 믿음의 장에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지. 근데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7장 59절로 60절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데반의 강구가 거짓이 아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막 연극처럼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만은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단말마 같은 스데반의 고백과 기도가 마지막 죽기 직전의 기도가 그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기록되었다는 저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어떤 가식이었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의도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비를 내려주신 은혜, 원수를 향하여서도 은혜를 베풀고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목표점, 지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게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저번 예배 때도 이거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온전하시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바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온전으로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때는 뜻도 의미도 모르겠고 이전에는 많이 울었는데 내 감성이 어떤 때 굳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항상 나가 있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은 그 시간이 계속 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을 항상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풀립니다. 너무 이제 무한대 같은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정말 이른비와 늦은 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어떤 그 정결한 마음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어떤 정결하심, 거룩하심을 맛보아서 우리가 두 손에서 이렇게 우리 죄성을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은혜,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 시처럼 하루하루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또 거기서 기도의 동력이 생깁니다. 정말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뭐 CEO가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한계를 주셔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지만 풀어주셨으면은 노력하면 다 됩니다. 그건 노력하면 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만 그어놓지 않으셨으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예수님 같아지는 걸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는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잠언 25장의 더 밑에 말씀을 또 한 절 다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오늘 21절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았고요. 잠언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의 21절 밑에 5절 밑에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한번 봤던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19절로 21절을 살펴봤는데 2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악인은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또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오늘 봤던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마지막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할진데 박해가 올 때, 핍박이 올 때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포기를 한다는 것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행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육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육신에 거한 자들의 어떤 위세에 그 사람들의 권력에 어떤 돈과 파워 그런 힘에 눌려서 그 사람한테 동의를 하기를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목적성에 합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졌다가도 그것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정의는 아니지만 믿음의 중요한 요소 하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는 의로운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마음을 집중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걸 모르는 것처럼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났을 때 하나님의 이 근저에 있는 선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할 때 그 선한 마음이 점점 이제 남의 마음이 아니고 원래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점점 내 마음이 돼가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저번 예배 때 또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게 요절이라서 계속 나오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의인이 악인 앞에 불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러는데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샘물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 이제 악에게 동조하여서 육적인 것에 동의하면은 그것이 원래 내 동기였습니다. 원래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돈을 벌어서 안정적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버리고 이 상식을 버리고 생각이 유리돼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양 아들 딸이 되기로 확증하고 내가 또 언제부터 내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핍박과 위세에 눌려가지고 내가 계속 이 사람의 동기를 정당화해주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나의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육적인 인내 같지만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이런 말씀을 갖다 붙들고 우리가 인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한 동기를 준다 보면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잘 세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자 했는데 박해 없이 잘 지나갔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일부가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제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의를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하면 기뻐하라고 하는 뜻이 그것입니다.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제 이런 말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융통성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나대는 것 같아. 내가 나대는 것 같아서 그냥 그만해야지. 바른 말 하는 게 나만 옳소 하는 것 같고 남들한테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싫어. 이런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하면 좋겠지만 나한테 물어보면 또 양심상 내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좇는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